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부분 중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다 못 드린 말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영화로운 것으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에 대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대속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편이고, 주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승천으로 이루어지고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새롭게 확장되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온 세상에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의 죽음을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루어진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려야 될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대표적인 그것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아니겠어요?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의도였다는 사실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은 성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젠 죄의 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생명은 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말합니다. 풍성한 삶이란 죽고 나서 천국에서나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육의 풍성한 복,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들과 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스케일로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육신을 벗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이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서부터 그와 같은 생명이 시작되어 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더 누리게 되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게 주신 자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 그건 뭡니까? 겸손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는 그 사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의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교회의 목사로, 또 교단의 총회장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좀 편하게 해달라, 내가 좀 잘 살게 해달라, 명예를 얻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쳤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7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거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잘 견디시면서 It is finished. 이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요. 그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리고 뒤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my faith.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 일을 잘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야 한다면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와 권사는 집사와 권사로, 가정공 리더는 가정공 리더대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일 하지 않고 남의 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전무후무한 부귀와 권세를 누렸고요.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궁전들을 짓고 또 공원과 수목원을 만들고 큰 연못을 파서 거기에 아주 희귀한 고기들을 키우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은과 금과 재물 어느 누구보다도 쌓고 자기를 위한 노래를 하는 자들과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chasing after the wind 이렇게 돼 있고요.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 화려한 궁전이 됐던 또 굉장한 업적이 됐던 이것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이 기도야말로 자기의 인생의 풀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닌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솔로몬처럼 헛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인생이다. 진정한 인생의 풀 스케일을 사는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겸손히 감당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의 삶 살게 하시고 그 소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